함께 찬송가 260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는 것보다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나 제자들은 아무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외친 맹인이 보게 되어 주님을 따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 영적인 일은 육적인 시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관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예고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언급하시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더구나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 눈이 가려 깨우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영적 눈이 열려 깨닫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자신이 겪게 될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리고 맹인의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신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그도 끈질긴 부르짖음 끝에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명확히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오늘 기도. 육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의 눈이 가려져 어리석게 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영적 시각을 단련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복잡한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 31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서 장차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고난 예고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그리고 44절에 걸쳐서요, 두 차례에 걸쳐서 먼저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한 번 더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였다는 거죠. 31절에 보면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 그것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던 그런 것이지, 뭔가 갑작스럽게 뭐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실행되고 있었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분은요,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이루셨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을 보다 완전하게 구원하시러 장차 오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의인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요, 하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장차 하나님의 그 구원을요, 보다 더 완벽하게 성취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요,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고, 또한 장차 보다 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 구원의 확실성을 확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부터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제 입성하실 즈음에 이제 겪게 되는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만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곳에는 예수님을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가 누군가 하니까요, 바로 한 맹인입니다. 한 맹인. 당시에는요, 몸이 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일자리를 구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다. 뭐 그 당시에는 복지시설 같은 것도 없었죠. 오늘날에야 장애를 안고, 그죠? 신체적인 핸디캡을 안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복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또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핸디캡,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정말 소망을 특별하게 가질 것이 없는 그런 처지죠. 그저 그냥 구걸해서 빌어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때는요, 소경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당국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성문어기라든지 성전 문 근처에서 그들을 위한 자리를 실제로 이렇게 마련해 두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구걸을 그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그리고 여느 때와 똑같이 그 이제 성어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뭔가 평소랑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이 맹인들은 이 청각이 또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잖아요, 예민하게. 그런데 평상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거랑 똑같이 앉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평상시 듣게 되는 어떤 소리들이랑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뭔가 저 앞쪽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함께 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묻죠. 3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알려주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럽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마 그 전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외침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3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요,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음을 이제 예언하셨었죠.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 표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셉과 마리아, 그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맹인은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요, 이는 영적인 눈은 바르게 뜨고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지하기를 구약시대의 많은 그 예언들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요, 육신의 눈은 비록 감겨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이미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오해하면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을 그저 땅의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실 어떤 세속적인 구세주로서 인식하고 그분을 또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 얘기해 보자면요, 가룟 유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군주로서 이 땅을 평정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발견되어지지 않자 이내 실망하게 됐고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과거 그때에만 그런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도처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저 신비한 어떤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1,000원을 드리면 뭐 이렇게 10,000원으로 뭐 이렇게 되갚아 주시는 어떤 그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운동가라든지 뭐 혁명가 이런 수준으로서 그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뭐 훌륭한 성인, 아주 뭐 고결한 삶을 살다가 어떤 특별한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네, 분명히 그러한 어떤 모습들도 예수님이 갖고 있었을 것이지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일면만을 전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인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요, 영생, 구원과 영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이해 가운데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 맹인이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 부자 청년 관원처럼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요, 필사적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것이죠. 그분에게만 살 길이 있음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반드시 자기가 붙잡아야 되겠어서 소리 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예수님이 같이 오시고 있는 그 이제 상황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서 오시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무리들 맨 앞에 위치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39절에 보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막 그 사람을 꾸짖고요, 좀 조용히 해라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 앞에서 난리 피우려고 그러냐, 거지 주제에 뭐 하려고 그러냐, 맹인 주제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분명 그죠,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일반 사람들의 제지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것 없이 제지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충분히 마음이 꺾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는구나 하고 낙담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런 난관 앞에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네, 막히는 어떤 벽 앞에서요, 그것에 밀려서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 이것으로 이제 번역된 성경의 원문 단어가 원래 이제 뭔가 하니까요,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 오늘 방금 이제 읽어드린 어떤 어감에서도 좀 느껴지시는 바가 있을 텐데요, 이건 이제 까마귀 떼가 막 시끄럽게 우는 그런 소리를 표현할 때 썼던 당시 단어라고 해요. 즉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 맹인의 소리 지르며 마치 까마귀가 시끄럽게 우는 것처럼, 마치 동물들이 그죠? 네, 동물 비명 소리에 가까운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시끄러운 소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요,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더 큰 소리로 더 열심히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많은 이 땅에 그죠? 성도님들은 열심히 간구하는 중에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그죠? 직면하게 되면
뭔가 내가 간구했던 응답이 속히 안 오면요, 이내 쉽게 낙담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불행한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거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간구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낙심해서 간구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 그것이요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고,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입술 닫아버리는 거,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입술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요,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주님께서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때로 우리 주님의 응답이요 더디게 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국에 가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그 절규는요 결국 우리 주님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 맹인이 이야기를 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정말 일평생 동안에요 세상 만물을 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과거부터 들어왔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내가 이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여태껏 악망해왔던 그 메시아를 실제로 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조금 넉넉한 상황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병에서 제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자녀에 대한 소원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녀에게 지혜 주시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많은 소원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면서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장차 천국에서 뵙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장차 천국에서 배울 주님을 열망하고 있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맹인의 간구대로 그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요 눈을 떠서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됐겠습니까? 당장의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가서요 그 모든 것들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여태껏 살아오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 모든 것들, 꿈꿀 수도 없던 것들, 내가 이제는 팔자 고치게 됐으니까 그 모든 것들 해보리라 하면서 계획들 세우고 하나하나 그죠? 실행시켜 나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어떤 그런 삶을 도모하려고 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뭐였는가? 43절에 보니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럽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따르니. 본문에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을 쫓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렬에 함께 합류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유월절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했다, 어떤 그런 의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요,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서원하고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이 맹인의 신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요, 이 맹인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닌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데 있어서 그냥 한 맹인, 한 부자 청년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니까요, 초대교회 시절에 있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이요 한 맹인, 한 거지 맹인, 뭐 젊은 맹인 이 정도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장애에서 해방받게 된 이 맹인, 이 맹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작정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헌신하게 될 때 진정 구원받은 성도로서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드러나고 있죠.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9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명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 인생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신과 제자된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엎드려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을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죠? 교정하는 이 새벽인데요, 오늘 이 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주께 크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함 입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고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들 정말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구원의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입게 된 인생, 그 인생이 마땅히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된 우리의 인생 발걸음 곳곳 디디는 모든 영역,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꽃 피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도 전도여행 일정으로 오늘까지 일정 갖게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많은 전도대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